우리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가정들 서로 좀 축복하겠는데요. 열매가 풍성한 가을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을 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 앞두고 전화를 걸어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맞는 추석 정도로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다가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 다 내려가셨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잘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그 신영 집사님, 수연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축복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명절 기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요. 왕의 아이들이라는 교재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 교재는 지금 이제 한 권은 영유치부 용원 지금 이제 마지막 인쇄 과정이어서 들고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부터 또 시작될 3학기째 교재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만들고 디자인도 해서 사실 보시면 이 모든 그림과 모든 활동들을 다 직접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교재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용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학기째니까 1년 반째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 통합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우리 자녀가 청소년이든지 유초등 학생이든지 아니면 영유치부 아이들이라도 혹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내용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제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번 오는 주간에는 또 학부모 또 설명회도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함께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재개발팀의 왕의 아이들 교재개발팀에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새 교재 이번 학기 교재 1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사는 굴 조개들이 있었습니다. 굴이라는 거 있어요. 예, 이렇게 엄청 껍질 단단하고 크고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굴이 있어요. 자, 굴이 있는 이 섬은 무인도여서 한 사람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표류를 하여서 이 굴로 뒤덮여 있는 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섬에 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또 섬에 거의 없지만 피어있는 작은 꽃을 보면서 또 꽃냄새도 맡아보고는 앉아서 생각을 하더니 내가 다음에 꼭 이곳에 와서 이 섬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굴 하나가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의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그 굴에게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이런 걸 두고 신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이 놀라운 이 생명체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굴의 제한된 경험과 언어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굴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삽니다. 굴은 모래 속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굴이 영양분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본 생명체는 첫 번째 껍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하고 달리 껍데기가 없어. 또 그건 놀랍게도 우리하고 달리 갯바위에 붙어 있지도 않아. 게다가 그 존재 옆에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자 다른 갯바위에 붙어 있는 굴들은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친구 굴조개가 본 그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껍데기가 없으니, 껍데기가 없다는 것은 그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위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허공을 떠다니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 그러면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존재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다 요약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신이 있는데 그는 유령이고 허공에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존재다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섬에 오면 이 섬을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 함께 그 신을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굴들이 다 좋다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굴만 이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굴이었을까요? 직접 그 사람을 본 굴은 반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유령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허공을 둥둥 떠다니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안 먹는 존재도 아니야. 라고 자꾸 딴지를 걸자 다른 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보니 굉장히 미개한 굴이구나. 너 정말 무식하구나. 라고 하면서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그 굴조개를 추방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그의 약속대로 다시 이 섬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꽃이와 또 이렇게 이 섬을 아름답게 할 준비를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 사는 굴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려온 신적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령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그는 둥둥 떠다니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안 먹는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게요, 사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선지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생각대로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의 모습을 바꾸어서 믿게 되었고요. 그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때는 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건물, 어리어리한 건물 짓는데도 꼭 고사 지냅니다. 너무 무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도 정계 보러 다닙니다. 무당은 여전히 성행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의외로 신을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휴가여서 휴가를 보낼 때 과거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친구 세 사람을 저기 곡성에도 있었고요, 또 저기 경주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산에도 있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렇게 후배 또 친구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대학 때 CCC 총순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어서 주역의 한국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제자 8명을 데리고 산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나머지 분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나서 그분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고흥집으로 가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하자 별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힘으로서 인간 속에 요동치는 무정형의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갑자기 이슬이 눈을 반짝이면서 굉장히 목사가 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은 모든 별 너머에 있는 텅 빈 하늘이시요 끝없이 펼쳐지는 완전한 무와 공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저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분명히요,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고요.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저런 미개한 소리 하는 인간이 있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타락의 출발이었습니다. 인간이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실존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신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투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속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작 실존하는 신, 구체적인 성품과 의지를 가진 참신이 있다고 하면 혐오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그런 존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귀신놀이 좋아했습니까? 귀신 이야기 많이 하고 귀신놀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놀이 하면서도 귀신의 실존에 대해서 믿거나 혹은 귀신의 실존을 느끼는 것은 엄청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무 뒤에 내가 숨어서 이제 귀신 흉내 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로 일부러 유인하기로 하고, 그래서 뭣도 모르는 다른 친구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잔뜩 해서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지 하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엄마야 하고 나옵니다. 귀신놀이 하고 있지만 귀신의 실제는 믿지 않고, 귀신의 실제가 혹시라도 느껴지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거꾸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무인도에 굴 있는 데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할까 봐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 봐서 사람이, 그래 내가 이 굴들을 사랑하사 내가 굴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굴이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허물허물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먹는 건 좋지만 내가 굴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굴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사람도 굴도요, 죽고 나면 썩고 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은 사람이 굴이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격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굴이 되시듯이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굴되기 싫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고대 시대,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에만 해도 인간 중에 귀족은,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급이 다르다고 하기 위해서 뭐 온갖 치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더라도 자기랑 그나마 격이 비슷한 왕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는데요. 구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알겠는데 구유는 잘 모르겠죠. 구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밥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가난한 가정에서 오셔서 방이 없어서 말밥통에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말밥통이라고 해도,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동화에서 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밥통, 마구간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마구간에는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밥통에 집단이 있는데요, 아주 잘 마르고 푹신푹신한 이런 집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구유뿐 아니라 그 마구간의 울타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들은 향긋한 향냄새가 나는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급스러운 데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팬시한 곳에 오셨구나, 이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D로 바꾸어서 금방 느낌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는 것은 당나귀 똥냄새가 심하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 통나무 틈새에서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밤이기 때문에 막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태풍이 제일 심하게 몰아치는 바로 그날 밤에 포항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포항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파트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0m, 200m 안 되는 곳에 아파트가 침수되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밤에 12시 이후에 계속 녹음했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이거 뭐지? 막 조그마한 창틈으로 물 빠지라고 한 구멍 있잖아요. 거기로 물이 계속 새서 부엌이 다 물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곳, 밤에 너무너무 차가운 바람이 막 칼날처럼 들어오는 그곳, 환상이 금방 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마구간에 들어가자마자 무엇 했을까요? 당나귀 똥부터 한 곳으로 치우고는요, 그나마 덜 젖어 있는 똥 안 묻은 집들을 찾아내가지고 쓱쓱 바닥에 깔고 그 중에 좀 덜한 것을 말구유를 채웠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집단마저도 너무 고가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집을 빼앗긴 당나귀가 혹시 뒷발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끈을 잡아서 말구유 옆으로 당나귀를 세우고 해산하는 아내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 또 아내는요, 그 추위 속에서, 그 냄새 속에서 해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요셉도 자존심이 상하고 어머니인 마리아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되 인간이 되시되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지금으로 묘사하면 비슷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는데 부모님께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디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놓고 버리고 간 경우, 이런 게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여러분이 자랐는데 내가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은 오시되 그들과 완전히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진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국간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예수님 얼굴에 대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어떻습니까? 막 근육형은 분명히 아닌데 기공자 타입의 아주 핸섬한 외모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뒤에 항상 둥근 원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실상의 모습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도 질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얼굴만 딱 봐도 나병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하고 얼굴 가리는 것 같은 외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고생을 심히 많이 겪은 분이라고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살이 갔습니다. 피난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이 어떨까 생각하면, 여러분 폭탄이 막 떨어지는 곳에 살기도 그렇고, 또 외국 나가면요 참 진짜 막 물가도 그렇고 막 보는 눈도 그렇고, 또 사실 우크라이나보다 시리아 같은 지역의 난민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도 그런 진행형이지만 다 잊혀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합니다. 예수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곳에서 피난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습니다. 나사렛이란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최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관원들은 그를 최하층 천민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평생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3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공사역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에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꼭 부를 때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도 아버지 이름 부르지 엄마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라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상태에서, 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간 상태에서 십자가에 벌거벗 끼워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지옥 같은 죽음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시고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4살 나이에 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부모님이 그곳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고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무신론자가 되고, 그런 곳에 있으면 정말 인간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글을 써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책에 보면 그에게 이런 변화를 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누군가
탈출을 시도한 일이 있어서 그건 처형을 당했고요.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을 또 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목이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고개를 혹시 잘못 들었다가 뭐 찍히면 괜히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달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돌아오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죽었는데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죽음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들마저 무감각해져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십수분째 계속 달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 무슨 특별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분명한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다. 그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이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며 도리어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정은 누구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기에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누추해서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내 삶의 문제가 너무 구차하거나 복잡하거나 무겁다고 생각해서 예수님마저도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예수님을 모시기조차 신앙이 있어도요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고민하면서 청소 도구를 가지고 애써서 치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치우거라. 감출 필요 없다. 나는 내 방이 궁궐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가 더러운 마구간에 온 이유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걱정 말고 어서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요, 아무리 치워도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굴들이요, 유령인데 둥둥 떠다니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어떤 신이 오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내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성육신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왕궁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한마디씩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조차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죄악된 삶을 그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가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평안하게 올라오십시오.